자, 오늘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냥 기쁜 것과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두 개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거는 기쁜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거는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쁘시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분명히 다르죠. 기쁜 것과 기쁨이 충만한 것. 기쁜 거는 내가 기쁜 거지만 기쁨이 충만한 거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 그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기도의 목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러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일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서 그게 응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굳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또 고백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꼭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거는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을까? 앞으로 한 3번 정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3절까지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자, 이 말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먼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이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벌써 좀 다르죠? 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입니다.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내가 뭘 하든지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되게 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 기도가 다 응답받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뭘 구할 때, 하나님께 내가 뭘 구할 때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되도록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권세죠.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한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 다 같이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 목사님, 영생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요, 천국이라는 말, 이 두 개가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천국, 우리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 쓰잖아요. 천국,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전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니고데모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네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눈이 가려져서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주었던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냥 물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 그걸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앞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말이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죽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얻습니까? 죽고 나면 그때 영생을 얻는 게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꾸 지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뜬금없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은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잔다 그래요. 그러면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래요. 여러분 잔다 그랬다가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그랬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다는 건 뭡니까?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은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빛입니다. 바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사로 안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바로 이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죽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극동방송에 그 목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극동방송에 누가 전화를 해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면은 그 사연을 듣고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러면서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서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주 지옥 같아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생망.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생망. 모르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래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랍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생망이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불행해서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되면요. 이 세상의 삶이 참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생 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 생은 망했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 바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나는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행복으로 바뀌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겁니다. 기독교의 복음 바로 이거예요. 그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 뜻입니다. 그게. 자, 여기 안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알아요. TV를 봐서 얼굴도 알고요.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도 압니다. 80이 넘은 고령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저를 알까요? 모르겠죠. 저를 만난 적이 없는데. 자, 서로 만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만난 적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예수님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아는 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믿음이라는 그 말이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PPT 좀 보여주세요. 네, 믿음이라는 말이 3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첫 번째는 노티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티티아라는 말은 지식, 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노티스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센수스는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어그리입니다. 어그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두키아인데요.
다 여기서 피데라는 말과 페이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피두키아라는 말은 신뢰, 믿음, 신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뢰 관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아는 걸로 형성이 될까요? 서로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믿음은 알므로부터 시작돼요. 바로 노티티아. 근데 그 알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죠. 바로 어센수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이구나. 눈물로 회개할 때 저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이 사실이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샘솟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아주 곤란한 퀴즈를 하나 내요. 한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동생이 이제 형수랑 같이 결혼을 한 거죠. 근데 또 자식 없이 또 죽었어요. 7형제가 있는데 다 그렇게 그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죽었고 자식이 없이 죽었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남편 중에 누가 그 여자의 그 7형제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거다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너를 알고 있느냐? 너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너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그 영생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할 때 예수는요 그때 천국 가는 수단이 돼버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하면 예수는 천국 가는 수단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는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돼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의미를 그 예수한테서 찾으라는 겁니다.
바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원하기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